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 2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좀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주기도문이 왜 번역을 또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책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 이제 그 우리가 전에 암기했던 그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주기도문을 번역을 새로 했는가? 그 전에 거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기존에 그 번역되기 전에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번역을 했다면 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크게 여러분 지금 교재를 주일날 지금 나눠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재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들르셔서 가져가셔도 좋고, 다른 분에게 좀 부탁을 하시면 조금 보내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교재를 갖고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태복음 크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원래 주기도문에 대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로가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개역 개정에 대한 번역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전에 우리가 암기했던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의 해석에 근거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역의 차이를 여러분 크게 못 느끼시죠? 느끼기 힘들 겁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이 왜 번역을 지금 바꿨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론 번역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보시게 되면 이제 지침서가 나와 있죠. 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번역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의 어떤 해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작은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기도문 번역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다. 세 가지 원칙을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칙이 뭐냐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가로친 거 있죠? 예, 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예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누가복음하고 뭐 마태복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가로 표시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마태복음 본문의 주기도문을 번역키로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합성서 공회 UBS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 4판입니다. 난하주에 있는 송영도 본문으로 간주하고 번역한다. 이 난하주에 있는 송영이 바로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13절의 마지막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송영도 본문으로 간주하고 번역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원문에 충실한, 원문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얘기하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되 기도문이기 때문에 현대 문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하기로 한다. 여러분, 문어체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원래 문어체는 이제 한자의 영향을 받는, 한자가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한문의 영향을 받는 체가 바로 이 문어체입니다. 근데 대화체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글을 쓸 때,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문어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현대 문어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많이 부드럽게 하지만 구어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대화체라든지 구어체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어체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꼭 가수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느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어체로 바꾸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꼭 가수가 될 것입니다. 뭐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어체인데, 이걸 문어체, 현대 문어체로 바꾸면 뭐뭐 힘듭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중한 표현이죠. 굉장히 좀, 정중한 표현이 뭐라고 좀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인 저도 설교 때 주로 이제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암송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사실 암송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암기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형태의 채로 돼 있지만, 요번에 바뀐 주기도문에는 암기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사실 주기도문을 암기하는 게 바람직하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특히 환란을 당했을 때 환란에 관련된 성역 구절을 알고 있다면 그 성역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굉장한 은혜가 되고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송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왜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문을 외우는 거.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주문이 있죠. 그 주문을 외우면 복이 온다. 주문을 외우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반복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쓸데없이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 뭐 청산 유수처럼 그렇게 기도 잘한다? 그것보다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회개하며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암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임 끝에 보통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하기가 좀 그러면 뭐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니냐. 주기도문이 마치 예배를 마치는 어떤 정례화된 축도 대신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처럼 돼버려가지고 당연한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뭔가 자꾸만 내 인생에 내 삶의 여정에 자꾸만 뭐가 막히고 힘들고 잠깐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어떤 효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용해왔던 그 방법,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잘못된 기도에서 바른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처럼 외워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주일날 기도는 있었죠. 그런데 수요 예배라든지 수요 공부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예배 기도를 잘 안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 저는 사실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참 충격받았거든요. 목사로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하시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기도를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를 시키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게까지 하겠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꼭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기도 훈련이 사실은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먼저 고백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이제 성경 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웹을 이제 다운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신경이나 또 그 주기도문 그 버전과 새로 번역된 버전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번역된 버전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주문 외우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끊어서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백인몬 목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사랑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새사랑교회와 이 백인몬 목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새사랑교회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드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끊으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거에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집사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참 너무나도 나는 안타깝거든요. 이것이 마치 주문화된 것처럼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버전과 새 버전의 어떤 차이가 뭔지 그것을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또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곳곳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주기도문에 축도와 비슷한 영적인 물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데 이 모범적인 기도가 영적 물적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에 어떤 효험을 주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주기도문의 그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기도하던 모습이 뭐냐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늘 반복했거든요. 그들은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요. 꼭 시장 바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감동된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문이 이미 있죠. 손목에 메어 있거나 아니면 뭐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 관행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금 9절부터, 같이 고백했습니다만은, 그 바로 전까지 이제 기도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하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을 보이려고,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죠.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조문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 미사 요구가 동원되고 굉장히 미려하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닐지라도, 좀 투박한 기도라 할지라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드려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는 받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제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제자들이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에 들어갈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늘 하신 말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죠. 나의 아버지. 그 차이는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역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더 어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셨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는 마치 다른 기도하고 달라서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번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버전과 신버전으로 여러분 교재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버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고백이죠. 아버지여. 신버전에는 여자가 빠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했거든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별 의미가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두 버전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혹격이다. 혹격이라는 것은 호명이 되는 대상을 가르치는 거죠. 혹격.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혹격인데,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번역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여. 혹격이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자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조금 어감적으로 좀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더 드러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고요. 그 신버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찬송가 성경책 맨 앞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해서 아버지의가의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에 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관주가 나오는데, 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 아버지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뜻이다.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2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근데 자,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맞는 번역이지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경우에 우리말의 정서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당신은 3인칭이죠. 예, 쉽게 말하면 높이는 겁니다. 무슨 뭐 당신이라니까 2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 뭐 당신, 우리말로는 당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말의 정서상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2인칭 대명사인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로 대체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당신의가 맞다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원문에는 이 당신의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 강조법이라고 그러는데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원래는 이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계속 이렇게 세 번 반복되니까 번거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게 원문의 뜻이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강조됨으로써 기도문의 정신이 더 뚜렷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뭐 우리 계속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 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도 나오고요. 세 번째,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좀 어색하게 보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태로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죠. 능동적으로 하는 거, 수동적으로 하는 거. 근데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 이 뜻이 있는데, 이 번역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라고 하는 번역이 헬라어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거룩하여 지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입에는 잘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거룩하여 지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옳은 말이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음절수를 줄여서 거룩해 지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또한 이것도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원칙 3 뭐죠? 네, 교재 처음에 나왔던 내용 말입니다. 자, 3번이 뭐예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되 기도문이니까 현대 문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하기로 한다. 현대 문어체. 그러니까 오늘 여기 표현에서 이 번역 3번의 원칙에 의거해서 원문에 충실하되 기도문이므로 현대 문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찾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함축되어 번역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각주에 넣고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좀 함축해서 좀 표현했다.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밑에 각주에 2번의 각주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구 버전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런 나로 인해서 주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본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유일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강대를 호화롭게 꾸미고 강대상을 수천만 원짜리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굉장히 웅장하게 굉장히 아주 조명도 뛰어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 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회막 때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들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늘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그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그래서 합해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는 혼자고 850명까지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 위급한 처지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아마 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무슨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자식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 그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위급한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와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야의 기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막 몸에 칼을 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요지가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그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 구약시대에 가장 초창기에 있던 이 엘리야가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기면 엘리야는 죽는 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바른 기도를 보게 돼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이름에 대한 관념은요, 오늘날 우리의 이름에 대한 관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을 지을 때,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특별한 이름은 한두 명 정도고, 대부분 이제 한자를 통해서 이름의 뜻을 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제 이름은 백인범입니다.
백자는 뭐 우리 그 성이니까 흰백자고요. 인자는 어질인자입니다. 그리고 범자는 모범범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모범적인 사람이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져주셨어요. 어질고 모범적인 사람, 인자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여러분도 뭐 제 이름 그 뜻대로 제가 그런 모습인가요? 뭐 저 자신은 저를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고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함자어도 아닌 한글로 된 언어들이 그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 보게 되면 뜻이 좋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뭐 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 막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줘줬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요. 뜻이 좋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으면 좋은 이름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어떤 뭐 부르기 좋고 뭐 기억하기 좋은 뜻이 좋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성격, 성질, 영향력, 생활력 그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파주처럼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처럼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뭐 좋은 편으로 그렇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 늘 뭐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항상 그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 하는 사람.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계선이 큰 어떤 변화, 큰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뭐 이런 표현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시작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만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이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 모세는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 전체의 대표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이 이름,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스스로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기도문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이름은 이 기도문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3계명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3계명의 10계명 자3계명에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머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가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서약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도문이라고 보다는 서약문.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원의 청구인 동시에 서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약.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두 번만 불렀다 그래요. 한두 번만.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오직 1년에 한두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으로 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차고, 줄을 연결시켜 놓죠.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입술로만 부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래요. 입술로만 부르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늘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이제 히브리 글자는 이제 자음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써도 달라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모였을 때 그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자음에다가 모음을 만들어서 그 뜻이 분명한 뜻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70인역이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이미 잊어버렸고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음을 붙여보니까 그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따로 붓을 구분했다 그래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다른 붓,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기록하는 붓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붓을 따로 두었다가 그 붓으로만 여호와 이름을 기록했는데 기입할 때는 정자세로.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뭐 목욕까지 했다 그래요. 목욕까지 하고 물론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정자세로 다시 자세를 바꿔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의미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의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만 각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번역에도 또 각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인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비유를 썼죠.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렸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 그 자체의 기능, 그것은 짠 맛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생명을, 다른 어떤 식물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이걸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그들의 입에서 부끄러운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자 하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또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예상외로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거든요.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성도로서 생활할 때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편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조심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양과 희생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화평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요즘 와서 장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재는 인터넷 어느 한 자료에서 지금 뽑은 건데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를 장터와 같다. 이는 성령의 은사를 잘못 해석한 데서 기인했다고 하는 건데, 소란스럽고 불경건한 예배 의식이 우리의 한국교회 예배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관련 없는 광고를 길게 하는 거. 광고가 굉장히 길긴, 저도 늘 이 부분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와 상관없는 광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나 찬송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기도나 찬송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지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때로는 세상적인 언어로 설교한다. 이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 외식하는 기도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분리하여 내 중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생활 가운데 모셔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또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기도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교재가 있으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 배분해 드렸지만 지금 주일날 오지 못하셔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빨리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 편지함으로 다 넣어드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공부가 저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면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저도 질문하지 못하지만 저 역시 이 수요 공부를 위해서 정말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요 공부를 통해서 좀 많은 영적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희가 보통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제자들의 기도죠.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뜻과 의미와 무엇이 지금 갖고 다른지를 우리가 같이 분석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암기하고 또 주문처럼 외운 곳은 없는지, 이 고백 속에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하나님 진실한 결단이 될 때 그 기도는 정말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말을 많이 해야 주님께서 듣는다고 주장하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데, 어쩌면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이 마칠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